우리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요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누구도 봐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고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하늘의 시선을 가지게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며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우리 앞에 준비됐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말살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나팔 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요한을 그래요. 이리리 올라와라.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오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이 땅에서 드렸던 예배가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바로 요한이 경험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2000년 전에는요, 로마의 제국의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동굴에서, 토굴에서, 산으로 도망쳐 숨죽이며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숨어서 지하동굴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박해는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여 주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00년 전 성도들에게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과 어두움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지금 살짝 좀 앞부분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요 다스림과 통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 나라를 표현할 때 이 헬라어로 바실레리아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먼저는 눈에 보이는 국민이에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나라가 되지 않아요. 바실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바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주권을 확증시켜 주는 자리가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주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통치하심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게 통치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또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미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대리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위해서 제사를 지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백성, 그 국민의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 삼아 주셨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건 누구의 통치예요? 로마 황제의 통치예요. 로마 황제의 주권이 그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나라가, 로마의 바실레이아가 다 지금 자신들을 점령한 것 같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세토록 영원하고 마지막에는 그 세상의 악의 나라들이 다 전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네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련의 때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싶을 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어때요? 포기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어쩔 수 없다라고 상황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닫혀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꿈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의 희망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내일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침을 믿을 때 우리는 어두움과 악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이 땅에 어두움과 악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두움과 악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과 악이 존재하는, 안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이기는 자, 승리자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5장입니다. 그래서 4장의 주인공은 창조주 하나님이었고요, 5장의 주인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21장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그랬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오른손은요, 성경에서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른손에 있는 게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임하게 될지, 그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 종말이요, 슬픔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종말이 어떻게 임하게 될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예언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처럼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두루마리로 다 말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7의 인이 이렇게 임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 임봉이 하나하나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일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루마리를 들을 때 처음 듣는 것 같지만요, 이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성도들은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임봉된 두루마리는 에스겔이 이미 환상으로 본 두루마리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9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에스겔 2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 슬픈 노래, 슬픈 곡소리, 그 재앙의 말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모두 심판에 대한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에서 본 그 두루마리는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두루마리입니다. 또 이 두루마리는요,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는 임봉하여 간직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루마리가 7인으로 이렇게 임봉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7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한 5장까지 오니까 7이라는 숫자,
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7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어때요? 완벽하게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러니까 이 인을 떼야 되는데 이 인을 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는,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모두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요, 이 고난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막 예언을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가짜입니다. 그들의 생각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7인을 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만이 이 인을 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두루마리를 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울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울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의 상황을 알면요,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본 것 같이 지금 교회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또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배척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 속에서 교회의 복음의 전파가 멈추어져 있어요. 교회는 탄압을 받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미래와 성도들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후퇴할 곳도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앞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절망적인 것입니다. 사병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땅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예언도에 있었던 이 두루마리의 인봉들이 떼어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희망이요, 소망인 거예요. 두루마리의 인이 띄어져야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가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10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암울한 현실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요한처럼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요한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 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인을 뗄 수 있는 그 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울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가운데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를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요한처럼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나도 깨닫고 싶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요 진보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고비마다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 33주년 그 책자도 나왔었고, 저는 이 요람을 만들 때마다 우리 교회의 연역을 다시 한번 다 살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가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재직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대지를 구입하게 된 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도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헤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저는 들어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신절 우리 특별기도의 마지막 그 목요일날 집회하기 2시간 전에 이제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계획했던 대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매도자나 매수자가요 적당하게 이제 조율해서 이제 계약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기도한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 주차장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그 상황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날 목요일 이렇게 집회하러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저와 이제 당에만 알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주권을 밑지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본 사람이,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울며 이 씨를 뿌려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울며 씨를 뿌려본 자는요, 그 밤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냥 구경하고 쳐다보는 그런 구경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울며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그 존재를 보여주시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그 인봉이 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울며 기도하자 요한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이 늘 어려운 게 이게 평소에 접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왔을 때 왠지 모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5장, 6장, 한 7장까지 가면 웬만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24장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백성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그 7인 봉해져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라고 알려줍니다. 이 계시록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미 이것은 구약 성경에 다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49장 우리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요, 우리 성도들이 10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창세기 49장은요, 이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에 대해서 그 미래를 예언한 이 이제 야곱의 유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를 향해서,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유다 지파를 향해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규를 가진, 그러니까 왕 대신, 이 규는 왕의 상징이잖아요. 그 규를 가지신 분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건데 그분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이 유다의 사자 같다. 그 라이온.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자 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자는 왕이잖아요. 힘과 권능의 상징입니다. 또 이제 그분은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새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새는 다윗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즉
다윗의 지파 가운데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뿌리는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연결됩니까? 다윗으로 연결되잖아요. 또 다윗으로부터 누구까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우리 계시록 5장 6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바로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요한계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그곳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비유의 대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 환상을 읽을 때에는 먼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그 모습도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고 민수기에 보고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인 어린 양이 제단 위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즉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제단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와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까? 그 희생 제단에 죽은, 피 흘려 죽은 어린 양과 같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요, 과거에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 어린 양의 모습과 함께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은혜가 너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지? 예수님이 양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제단 위에서 피 흘리고 죽은 그 어린 양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다 은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어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요,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느낌을 똑같이 경험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서 있는 위치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나?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 다음에 이 네 생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피조물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네 생물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자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중보의 자리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다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사에 가서 서게 되면요, 아마 우리는 24장로들이 있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요, 저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어린 양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했었던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화평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그 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보좌와 이 우리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친히 허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신 주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요,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7 뿔이 있고 또 예수님의 눈이 몇입니까? 7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읽으면서 그 어린 양이 막 뿔이 7개고 눈이 7개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또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을 괴물로 그린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바로 이것을 읽으면서 이제 이 계시의 독법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곱 뿔과 일곱 눈은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그림 속에 나오는 괴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문체로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곱 뿔은요, 거기서 뿔은 권세와 힘의 상징이에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 힘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었지만 그의 머리에는 뭐예요? 완벽한 권세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눈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눈에 정말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괴물처럼 보는 게 아니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힘과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눈을 가진, 통찰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리고 온 땅을 다니시는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덩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온 땅 가운데 다 다니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저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이 아니고 그 권세와 힘을 가지시고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일곱 영은 또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일곱 눈임 일곱 영이 다닌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특별히 이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사자와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유다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어때요? 이 왕입니다.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분이 바로 유다의 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유다의 사자처럼 힘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가장 약하고 가장 순결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그 주인이 자신의 목을 찔러서 자신을 죽일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이 사자되고 어린 양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사자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 사자가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죽임당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시어 부활의 능력으로 사자와 같은 권능을 가지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냥 사자로 보여주지 왜 그 사자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요한의 눈에 보여졌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사자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만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유다의 사자 같은 모습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자의 능력과 힘만 우리는 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사자의 권능 이전에 어린 양의 길인 그 제단 위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간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디 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승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긴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뜨리는 이 창세기 3장의 그 복음이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인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깨뜨리는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이요, 십자가는 승리의 현장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의 순간과 승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당장은 죽음처럼 힘이 들어 보이고 또한 죽음처럼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을 통해 승리하는 길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유다의 사자와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성령께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7 눈을 가진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먼저 갔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후서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제가 9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자신의 가장 연약한 것으로 복음을 정했을 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했을 때, 바로 그때 바울이 가장 강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복음이 살아있구나, 그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강한 데서 오지 않고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나의 약한 것이 도리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약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했다가 안 될 때, 그때 뭐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께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능력을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요, 그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고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남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네. 내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죽어지는 그 순간 바로 승리의 현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계시의 말씀이, 환상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자,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곳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